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46면이죠. 54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믿음의 증거를 기도로 드러내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읽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가 많은 영적인 도전과 또 교훈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또 설교 기회가 되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근간을 이루고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온몸으로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많은 우리의 믿음의 타락, 믿음의 태보 뭐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간교한 게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자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압축을 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양대 축으로 하는 믿음의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체험했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모두 실제적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이 사실을 믿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맹신이나 정신 나가서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 이성은 오히려 더 깨어있고 더 예민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삶의 상황 한가운데에 개입하시면 아무리 처절하고 절박하고 회생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일거에 역전되고 순식간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
그 다음 과부의 믿음으로 인해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성경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은 자기의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넘겨주면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갈 때 엄마 된 자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에는 이 여인이 기도를 했는지 찬양을 했는지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순간 믿음을 발휘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인은 엘리야를 처음 만난 날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통에 있는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 날 동안 자신의 몸으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군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네 아들을 달라는 이 말 한마디에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잠자던 믿음이 일순간 깨어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돌아보기에 충분했어요. 위기와 시험에 빠진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말로도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네 아들을 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묵묵히 자기가 거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인해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아이가 살아난 것 역시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은혜 뒤에 닥친 시험으로 인해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서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단번에 믿음을 회복해서 놀라운 믿음의 증거와 능력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이의 시신을 어미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구절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성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과 주신 말씀에는 철저한 사람이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한없이 치근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를 섬기고 돌봐주는 과부의 집에 닥친 환난은 단지 과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원망의 소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냐는 노골적인 감정이 배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던진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든 바울과 같은 사도든 교회 목사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평신도든 이런 노골적인 불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집에 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 항변할 수도 있고 과부에게 조금도 신뢰를 하지 않았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죽은 사건은 과부에게 닥친 시험일 뿐만 아니라 시련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임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9절 말씀과 같이 아들을 달라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문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따라야 할 문제 해결의 열쇠요 모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모든 문제를 직접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 아무 쓸모가 없고 육신적인 온갖 생각과 계획이 무가치할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통곡했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릴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서 솟아나는 눈물 외에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죄의 사나운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라 그 말입니다. 메마른 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 보혈이 보이질 않지요.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던 누이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요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요 눈물이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혼탁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울어야 할 때 울 줄 모르고 즐거워야 할 때 기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특별한 관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자신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강력한 인격적 관계성을 맺고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믿음의 인물들도 감히 외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풍요로운 축복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모든 일의 원인,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았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그리고 평안과 재앙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없고 임한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과부를 변호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과부나 여인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거하는 집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요 엘리야를 섬기도록 명받은 과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마치 죽은 아이의 아버지처럼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결코 어떤 사람이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없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수 없을 만큼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는 듯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전력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란 암시도 없고 살아나야만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또 우리로
그로 하여금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가능성을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죽는 것이 당신 뜻입니까? 제가 다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신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나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냥 지금부터 중얼중얼 기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뭐 이런 식의 유치한 기도를 할 겁니까? 이것만 따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뜨겁고 열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보세요. 말만 무성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신의 혀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갖고도 떠들어요. 자꾸만 세상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왔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일이요. 사람 간에 뭘 떠들고 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랬는데, 하나님의 귀는 우리 기도에 대해 어떻다?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진실한 통곡은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끈과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더 세분해 보면 엘리야는 첫 번째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에게 저마다의 다락방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열정적이었다. 엘리야는 부르짖는 통곡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에 호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시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시고 죽은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는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 아이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했습니다. 일곱 번째, 엘리야의 간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했다? 가서 그 사르밧 가부에게 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산자를 안고 내려갑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 정말 그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안고 올라와서 산자를 안고 내려가는 기쁨을 맛봐야 되겠다. 네. 시체 같은 내 자신을 끌어안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다시 살아서 내려오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일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골방에서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을 위해 쉼없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처음부터 사르밧 가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죠. 여자의 망한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확증된 것은 자기 아들을 살려내 돌려주었을 때였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언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삶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인정받기 위해 안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인정은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 받은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내 심령 가운데 소유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를 자신의 기도로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체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삶의 경건이 우리 입술의 증거와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기도로서 드러낸 엘리야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저마다 믿음의 증거를 다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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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이 예수원 교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기도자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내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까지 방관하고 언제까지 자기 변명만 일삼으며 진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이제는 진리의 삶을 사는 지체들을 통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지체들마다 자녀들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갑절로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